하여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 있다가 좀 병이 나면 우리가 입맛이 돌아오고 또 이제 그러한 것처럼 회복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된 우리의 삶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된 피조물 가운데에 우리 5가지의 목적을 우리가 함께 오늘 다시 한번 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올려주셔서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여러분 예배 기쁨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처음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우리를 예배하는 귀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의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지난 주간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섬김이 나타날 때에 우리의 삶에 확인되어지는 부분들은 내가 살아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말씀합니다. 위대한 명령이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회복된 자들, 그리스도 인하여 회복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고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자라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우리의 삶이 자라듯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하나의 이것은 보냄받았다, 보낸다 라고 하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귀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절 우리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때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유언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절 19절과 20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언의 말씀은 모든 자들이 귀담아 듣습니다. 청개구리도 맨날 반대로 하다가 마지막 말씀은 듣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청개구리한테 그것을 사실은 반대로 늘 하니까 반대로 했는데 그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만큼 유언은 중요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엑기스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사명은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 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앞에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면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준다라고 약속한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어떠한
기쁨과 육신의 쾌락과 이 모든 것들로 기쁨이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행복한 삶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면 행복한 줄 압니다. 내가 건강하면 행복한 줄 압니다. 또한 내가 명예가 있으면 행복한 줄 압니다. 권력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아도 그 안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그러지 않았어요? 다 내가 가보져 보았지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됨이 헛되다. 이미 다 누려본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누려보지 않아서 그래도 그 안에 행복이 있지 않겠는가. 사도 바울 역시도 그가 다 가져보았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돈도 명예도 권력도 학벌도 또 하나의 로마의 시민권조차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정말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 그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깨닫고 나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그의 삶의 사명을 다하여 감당할 때 가는 곳곳마다 그의 삶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옥중에서조차도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면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은 사실은 육신적으로 많이 어렵지만 그의 삶의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지고, 그의 삶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역사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게 되어진 것에, 그의 삶의 모든 것에 기쁨이 되어지는 이 삶을 자기의 하나의 소명이, 그의 삶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기에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내 모든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드리게 되어지므로 나에게는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마다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그 상황은 좋지 않을 때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다 없어질 때입니다. 돈도 없고요. 그래서 자비랑 선교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 건강조차도 없는 그 상태에 자기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이 받은 이 사명이 있기에 나는 행복하였노라. 나는 이 사명이 있기에 기뻤노라. 나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내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드림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하였노라. 그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명을 모두에게 주신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삽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천국 가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불편한 인생을 왜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목숨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이 사는 이유는 이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분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느 때는 참 병중에서 죽다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한테 들으니까 그래요.
죽다 살아난 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죽으면 이 천국 가는데 왜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나, 살아있는 게 지옥이라는 말인가 살아있는 게 천당이라는 말인가 혼동이 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지옥과 천당을 갔다 왔다는 말을 흔히 하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사경을 헤맬 때. 근데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어찌 보면 사는 이 땅이 더 힘든 삶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므로 이 땅의 삶도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이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생명을 조금 더 연장받았다 이것 때문에가 아닙니다. 조금 연장받아서 우리가 이 땅 속에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회를 더 주셨으므로, 이 사명을 주셨으므로 이 사명을 내가 완수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 나는 기쁘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교회는, 여러분 저에게 묻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입니까 구조선입니까? 구조선입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이 축적된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원하고 있지, 이 교회는 여기에서 모여서 친교나 나누고 사랑만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가족처럼 힘을 모아서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구조선이 필요하고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필요하냐 하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의 죽어가는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목표가, 삶의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목적 없는 삶은, 그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지루하고 그 삶이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또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모르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고, 그들은 방황하는 가운데에 술로 마약으로 모든 것들로 자기를 충족시켜 보려고 하지만, 환각적인 모든 것들로 충족시켜 보려고 하지만 충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것은 아무것도 그들에게 충족을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바른 길을 발견한 자는, 이것이 사실은 참 철학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철학은 길을 발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아직 길을 모르는 자들, 그들에겐 또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그들은 방황하고 있고 그들은 심판 아래 거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심판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에 배가 그 난초가 돼가지고 그곳에서 허우적대고 조금 있으면 그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의 모습을 성경은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의 형편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심판 아래 거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구명 보트를 던지라는 것입니다. 구명 투구를 던지라는 것입니다. 던져서 그들이 그것을 붙들고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구조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에게 던져진 그 참 구명조끼라든지 구명 튜브를 우리는 던져주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전에 똑같이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약을 먹고 약을 먹고 되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전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끄덕끄덕 좀 하세요. 여러분들 이럴 때는 좀 쉽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약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고 목이 타서 죽어가고 있고 물이 없어서 줄이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명한 그 나무를 던짐으로 인하여 그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살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헨리 나운의 쓴 책 가운데 마음 문을 열고라고 하는 것에 한 정신과 의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한 정신과가 의사가 이제 한 여인이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그 여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신불면증으로 인해서 들어와 가지고는 난동을 피웁니다. 막 난동을 피우고 욕을 하고 막 그러합니다. 그러하니까 이제 그곳에 간호사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를 붙잡았는데 그의 그 힘이 센 그 가운데서도 붙잡혔는데 오른손을 꽉 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하고 이것을 피려고 해도 이것을 피지를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기에 그는 악을 쓰면서 이것을 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슨 이렇게 중요한 것이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펼쳐내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손가락을 이렇게 펴서 마지막 손가락이 펴졌을 때 덩그랑 하면서 떨어지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펜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펜이가 하나의 물질이지요. 그것이 그에게 상징적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 삶의 소중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것을 꼭 움켜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내가 이것을 떨어뜨리면, 이것을 벗어버리면 두려움이 오게 되어지고 공포가 오게 되어지는 것처럼 돈에 사로잡혀져 있던 것입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돈이 마치 생명인 것처럼, 요즘에는 건강이 생명인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생명인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생명인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서는 유명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인기가 그에게 생명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잃은 것은 좀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좀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어도, 우리가 돈을 잃어도, 명예를 잃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들린 이 생명만큼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러했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아니 오히려 그것을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내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 명예, 권력, 돈,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내 안에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내가 존귀하게 여기며 살리라.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자극하여서,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자꾸 자극하여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돈으로, 또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예수를 잘 믿다가도 돈이 좀 많이 벌리게 되어지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졌을 때 건강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뒤로 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의 육신의 것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예수님 앞에 시험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시험하였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입니다. 이 돌덩이를 떡덩어리로 만들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침투해 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오라, 그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천사들이 너를 붙들리지 않겠느냐. 명예에 대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명예에 대한 것들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부추기냐 하면 나에게 경배하라, 나에게 절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부귀 영화를 채워주리라. 예수님 앞에 시험했던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도전되어져 옵니다. 이것은 우리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의 유혹과 그 모든 것들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영생의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지식과 달란트, 젊음, 건강,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마태복음 읽은 28장 19절 20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의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미국이 한참 번성할 때는 이 미국에서 하나님 앞에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고 선교사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고 물질을 퍼대고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방재열 목사님 같은 분은 최초의 선교사였었는데 그의 삶의 100세를 넘기까지 이렇게 사셨어요. 그러면서 그의 삶의 늘 고백이 뭐냐면 내 몸을 그냥 놔두어서 녹슬게 하지 않겠다고, 달아서 없어지게 하겠다라고 그의 삶에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가 100세까지, 제가 100세 때에 그분이 토론토에 오셔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참 들었는데 아주 쩌렁쩌렁하게 100세 때에도 백수를 그때 토론토에서 하셨거든요. 쩌렁쩌렁하게 하시면서 아주 설교도 굵고 짧게 아주 그냥 말씀을 전하면서 그가 내가 이제 녹슬어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달아서 없어지겠다, 그 고백이 참 고백이 되어지고 그의 생명이 100살 이상까지 그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하심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급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에 환자들이 이 무슨 뇌가 다치거나 그럴 때에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뇌경색이 온다든지
그럴 때에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한 30분 이내에 병원을 와야 되는 그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골든타임에 우리의 삶을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죽을는지 모릅니다. 육신이 언제 죽을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제가 기억나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군대에 제가 21살 때에 군대를 들어갔는데, 제가 사실은 군종사병으로 일을 감당했습니다. 어디에서 일을 했냐면 광주 포병학교에서 바깥에 나와 있는 야외대대 298 대대라고 하는 대대병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대병력에는 군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하나의 행정병으로 갔는데, 정운병과로 갔는데, 그곳에서 교회 일을 돌보도록 하였습니다. 교회를 짓고 또 그곳에서 교회 일을 돌보도록, 물론 사병의 일을 감당하면서 또 교회 일을 돌보도록 저에게 특혜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온 그 대대장이, 그 한병옥이라고 하는 그분이 대대장이 오셨는데, 그분이 집사님이셨어요. 한국의 신일교회 다니는 신실한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부르더니 자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제 신병들이 오면 대대장 신고를 합니다. 대대장 신고를 하고, 대대장 신고를 하면 저한테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군대에 있는 일도 잘 얘기해주고 또 전도하라고 이제 저한테 그런 일들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요. 제가 군대에서 한 3년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대대장한테 신고 딱 하고 군기가 바짝 들어져 있는데 자기보다 계급이 하나 높습니다. 제가 1병 때부터 일들을 감당했으니까 2등병과 1등병은 차이는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1등병과 2등병은 이것은 별자리 이상 차이가 아닙니다. 사실은 뭐 별자리는 우리는 상관이 그렇게 없습니다. 1병과 2등병의 차이는 상당한 차이가, 아주 군기가 바짝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참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억압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 다가를 베풀면서 그에게 참 복음을 제시하고 또 그러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제가 그 광주 송정리에 있는 그 평동에서 그곳에 있었는데, 그곳에 참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슴 아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심령이기 때문에 대대장에게 신고를 하고 저에게 오는 그때에 군대에서 훈련이 있었습니다. ATT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제가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어느 날 군대에서 탈영했다라고, 그 성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탈영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보다고 했어요. 탈영 신고하고 그냥 끝나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탈영한 것이 아니라 부대 산속 깊이 들어가서 자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 점호 때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냥 탈영한 것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8월달이었는데 여름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냄새 때문에 발견이 된 것입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한 달 동안 그곳에 햇빛에 또 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시체 썩는 냄새에 진동이 되어져서 가서 보니까 그 탈영하였다라고 보고되어지는 성명석이라고 하는 그 자였습니다. 아마 살아있으면 저와 같은 나이였을 텐데, 제가 그때 가슴 아팠던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것이 저의 탓으로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그래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놓쳤기 때문에 저는 그 가운데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군대에 적응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일러주었고 또 복음에 대해서 좀 일러주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 가운데에 자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제가 40년 지난 뒤에 이름을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라.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라. 교회가 그 일을 위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우리는 모두가 나가든지 보내든지 가는 선교사, 보냄받은 선교사, 또한 보낸 선교사,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장기 선교사로 다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철마다 단기 선교사를 가고 있는데 단기 선교를 다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함께 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로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선교제를 두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것들도 하나님 앞에 함께 하여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은 정성이라도 1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내는 이 모든 일에 우리 미주평안교회에 속해져 있는 모든 자들이 함께 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보내고 기도하고 우리가 다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동력자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가족으로 삼으시고 가족들이 해야 될 방향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비전은 생명 살리는 일에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목적을 위하여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일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